사자가 등장하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된 배우가 사자 곁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덜컥 사자를 보고 겁을 먹더니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감독이 그 모습을 보더니 웃으면서 이 사람 저 사자는 어릴 때부터 우유를 먹여서 키웠고 잘 훈련시키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네, 무서워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하는 말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유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금 고기 생각이 난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사자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믿어서 안 될 것을 믿었다가 이런 내내 후회하고 이렇게 때로 상처받고 또 상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믿어야 될 걸 믿지 못해서 늘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차라리 속을 때 속더라도 그 전까지만이라도 믿었을 때는 편안한데 평생 아무것도 믿지 못해서 늘 무언가 의심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시국은 경남견 모 회장의 자살로 인한, 그리고 그분이 남겼다고 하는 쪽지와 또 녹음 파일로 인한 전국의 불안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제대로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도덕적인 판단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도 장로인 그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어쩌면 나름대로 현 정부 탄생을 위해서 자기가 크게 헌신하고 노력했다 싶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정의 표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구명운동을 펼쳤지만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아무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피아 활동과 그 조직 내면을 그린 영화 The Godfather, 대부란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화는 연기력과 주제가가 뛰어나서 1편에 의해서 2편, 3편까지 만들어졌고 아카데미 시상식 최초로 속편에까지도 작품상이 수여된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가 흥미있게 그려진 그림인데, 조직의 손해가 될 때는 자기 누이 동생의 남편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조직을 배신한 자기 형까지도 살해해버리는 폭력세계 조직의 그 비정함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폭력세계와 정치세계의 비정한 모습은 함께 오버랩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또한 우리는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애써 키우시던 12 제자들,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을 제자들에 맡기고 이를 저들에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이런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다시 저들을 붙들어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군들을 삼을 것인가? 이런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무자격한 자, 아니면 조직에 어떤 해를 끼친 자는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것이 조직 복구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지혜일 것이고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조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저들 모두 다 회복해 주시고,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까지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조반 먹여주시면서 저들을 다시 제자로 삼아준 주님의 깊은 그 사랑과 제자들의 따뜻한 배려에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내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자살한 가룟 유다 외에는 한 제자도 잃지 않고 모두 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룟 유다조차도 그가 자살만 안 했더라면 어째 예수님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충분히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구원하려는 그 사역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그들이 그것을 전함으로 이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 놀란 듯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번처럼 또 다시 실패라도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까지 달리시면서 모진 희생 지르셨는데 다 이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은 전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의 그 기대와 제자들에 대한 신뢰, 이것이 어쩌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로 회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저들은 이제 꽁꽁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님께서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 여기에 대했던 사실성이 실제로 저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었을 때 이렇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입고 저들은 큰 감격과 놀라움에 이제 떱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밖에 나갔던지 어디 나가 이제 갔다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마가 하는 말은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보고 그 못 박힌 손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잘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상당히 실증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자 도마가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만 유별나게 예수님께 대꾸했던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게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이렇게 따지고 들듯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자칫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귀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 먼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 비로소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귀넘겨 듣고 그 약속을 저들은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우 도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그 두 제자를 만나신 다음 저들에게 책망하듯 하신 말씀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제되는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에는 구약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도마 제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 부활을 또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 계실 때 분명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 모이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모였다면 이 자리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에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데, 공동체에 모이지 않다 보면 우리들이 믿음이 커나갈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는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는 직접 예수님 뵙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똑똑한 것 같습니다만은 대단히 미련한 생각입니다. 세상 어떤 지식과 어떤 진리를 내 스스로 다 입증해낸 진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만 그 지식의 기반 위에 우리가 더 큰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모든 걸 내가 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지식의 어떤 수준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경험해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한다면,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쩌면 산부인과 의사는 아기를 낳은 여인밖에 못할 겁니다. 남자는 평생 내 아기 낳지 못할 것이고, 아직 처녀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다 여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내가 경험해야만 된다는 이 생각은 대단한 교만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로 인해서 영영 불신의 늪에 빠져서 만약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감사에게도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예수님께 다가오시면서 내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내 뿌리를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진리를, 믿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당부라든지 한번 고려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믿음의 절대성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했을 것이요 그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그 앞부분에 있는 1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라보니요 하고 달려들어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때 하셨던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 뷰렌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어떤 열심을 내고 대단한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믿어야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뭔가 내가 보아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와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그가 쓴 그 서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믿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뭘 믿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바를 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부활 사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 우리들이 시각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 정의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믿고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 다카우에는 유대인 수용소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나는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는 것을 더딜지라도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 31절에 다시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계시가 있다면 그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절대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형제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토록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쉽게 주저앉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믿어주셨기에 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 초석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때로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신뢰가 부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 유명한 CEO였던 잭 웰치의 기록에 보면 어렸을 때 그토록 장난이 심하고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이제 구박을 당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길게 남기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어머니만은 날 믿어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믿어주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자긍심과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자기 신뢰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을 가져다 주는가?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하면 믿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부모는 이제 자기 그 자식들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된 데 빠져 있어도 얘가 원래는 그런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늘 이 자기 자식은 착하다고 선하다고 원래 그렇지 않다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진데 우리는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는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날로 더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동섭의 지성이라고 알려지는 이어령 박사 2007년도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의 회심에는 무엇보다도 그의 딸인 이민아 씨의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박사 딸에게 보낸 편지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한 것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 영성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 앞에 우리 어느 순간 천지 개벽하듯이 하늘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우리가 환하게 다가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조차도 이런 고백을 못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기껏 주님을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까지밖에 고백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이 귀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기록에 오면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거기서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전 같으면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을 테지만 도리 그는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은 이 영광을 내가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영주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예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다 받아들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만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고통도 다 견딜 수 있느냐?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한시도 잊힐 수 없습니다. 영주는 도마의 살가죽을 껍질을 벗기고 칼로 잔인하게 그의 가죽을 벗겨냈을 때 그는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 옛날 D.L. 무디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좋습니까?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가서 전도해라.
그럼 될 것이다. 우리는 안 믿어진다고 우리가 골머리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보면 어느 순간 내게 확고한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러시아 수용소에 있는 8년 동안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아내는 그와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이 반나절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꼈던 그 어두운 순간에 그는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쉬운지요. 당신은 절망 가운데 저를 위해 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사용하실 수 없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감사드렸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요라고 그는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으로 주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형진 목사님이 쓴 좋음에서 위대함이라는 글 가운데부터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분은 20년간 부인을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도 예배는 한 번도 참석지 않았던 분이다. 권사님, 여보 교회 들어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즉각 그는 교회 이제 안 데려다 줘 하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곤 했다. 그분이 암에 걸린 후 처음으로 내 인사조차 외면했지만 한두 번 신방이 계속되자 마음을 열었다. 수술 전날 권사님 남편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분은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이 드린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에 그분도 권사님도 모두 눈물 흘리며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수술이 있던 날 오후에 전화가 왔다.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열었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의사들도 당황했다고 한다. 태어난 후 그분은 주일마다 교회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교회 나갈 거 미루고 있는가? 1년, 5년, 20년 세월을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뒤늦게서 이분은 깨닫고 진즉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그토록 후회하고 애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던 세월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헛된 세월들이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행복이요 축복이요 다행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령 박사가 두 번째로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이 땅은 평화하게 됩니다. 불신 속에는 어떤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의심했던 도마,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생생히 들려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동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중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중에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